하나님과 원수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막 사람이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버뜩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살자면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데 어떻게 화평하느냐?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는 삶의 어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근데 말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은 누구나 당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돼요. 인내하면서 연단이 돼야 돼요. 더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와도 또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요. 요즘 일기예보를 본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한쪽 마음에 또 이렇게 좀 염려스러움도 있지만 또 기대하는 마음도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 종말이 왔구나. 완전한 종말이네. 이런 것을 몰라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막에 홍수가 난다는 게 말이가 돼요? 그러나 그게 이 현실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냥 1년치 내릴 비가 하루에 내린 곳이 지금 한두 군데예요. 브라질, 중국, 온 데가 다 그렇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연발로 일어나고 이상기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돼. 종말이 왔구나. 그러면 환난도 오겠네. 그럼 나는 이럴 때 믿음으로 이겨야지.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버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들. 저 사람들 왜 싸워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 이에요? 잘 살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행복하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행복해지나요? 행복해지나요? 길거리에 싸우는 사람 한번 가서 보세요. 왜 싸우냐고 물어보세요. 부부싸움 하는 사람한테 가서 보세요. 왜 싸우냐고 물어보세요. 행복하려고 싸운대요. 근데 행복하려는데 왜 싸워? 싸운다고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싸워요. 싸우면 둘 다 죽는데 싸워요. 살려고 싸운대요. 그런데 죽어요. 남북이 전쟁이 나요. 왜 싸워요? 같이 죽으려고요? 죽으려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요. 이제 전쟁의 소문이 나요. 우리가 이럴 때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은 뭐예요?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그 힘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왜 환난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 가운데 예수를 끝까지 믿나요? 바보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어떤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이 땅에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화평하며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바보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는 거 아니에요. 뭔가 무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양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전에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지가 받네?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내가 믿는데 예수 때문에 덕은 네가 본다는 거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너 한 대 집어가 쓸 터인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으니까 예수는 내가 믿는데 덕은 지가 보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는데 덕은 남편이 보는 거야. 아이고 지금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저거 밥도 안 해주고 저거 쫓아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에요. 예수는 내가 믿는데 덕은 네가 보는 거야. 내가 예수 때문에 양보해 준 거야. 네가 잘나서 양보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양보를 해준 거야. 참아준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고난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크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해요. 저 정도면은 성질 나올 만도 한데, 저 정도면은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할 만도 한데,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서 그래요. 내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만 깨달으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보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함심이 더 크다면 나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조그만 환난 가운데서도 퍽 쓰러지고 집어치워 내가 뭐 이런다고 내가 될 게 막 성질대로 나갈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보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사실이라면,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 인내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후에도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후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 어르신들 그렇지요? 할렐루야. 우리 안군남 군사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참 대단하세요. 그래도 우리 안군남 군사님이 좀 다치셨는데도 또 어쨌든 믿음으로 또 저렇게 또 이기고 또 이기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슴에 가득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 오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다고 뭐 목사가 뭐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한번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떨 때 한나방에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늘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목사 보면 꼴 보기 싫어 안 올 수 있는데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보면요 실망할 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누구나 예외 없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왜 죄인일까? 왜 죄를 지을까?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왜 죽을까? 사람은 왜 죽어야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죽어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안 죽을 수 있나? 이건 누구나 다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왜 사람은 죽지? 사람은 왜 안 죽을 수 없나?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 질문은 끝까지 하죠. 그렇지만 이 질문에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답을. 불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이 예로 들잖아요. 불교의 사람들이 평생 수도를 하고 면벽을 하고 자불로 앉아서 살고 안 먹고 살고 그렇게 돌을 닦잖아요. 그리고도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무라.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람이 왜 죽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안 죽은지도 자기들도 몰라요. 평생 해도 몰라요. 예수 한 시간만 믿으면 다 아는 걸.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다 알 수 있는 걸. 성철 스님 같은 고성, 그분을 내가 어떻게 감히 폄하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그 수행의 경지를 내가 어떻게 그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겠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극한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 해도 못 이룰 그것. 그래 사람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 이 질문에 우리는 지금 답을 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답을 못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답을 못했어요. 공자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한 말이, 내가 인간의 삶도 모르겠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나한테 그런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도 그런 답을 못 내요. 누구도 그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는 분명한 답을 줘요.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과학도 여기에 답을 못 줘요. 어떤 정치가도, 어떤 경제가도 여기에 답을 못 줘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답이 있어요. 답. 첫 번째로, 인간의 죄와 죽음이 어디서 왔는가? 인간의 죄와 죽음은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뭐 이런 말들을 막 지어내면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이 죄와 죽음은 아담과 우리의 관계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죄가 아담에게서 왔고, 성경은 죽음은 아담의 죄 때문에 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뻔한 질문인 것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라서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지루해하고 재미없어하고 그래서 졸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통해서 굉장한 영적인 지혜를 가지게 되고 깊은 신앙심을 가지게 돼요.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믿었는데 믿음이 전혀 변하지 않고 맨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그 사람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맨날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줄 아세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아주 기본을 몰라서 그래요. 뭐 천국의 환상을 못 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왜 죽는지, 왜 죄인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제가 말했죠.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안다는 게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딱 죽음의 앞에 딱 서면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평생 믿었잖아요. 그래도 못 믿겠어. 알긴 하겠는데 못 믿겠어.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김재준 씨가 지은 그 찬송가는 금지곡으로 해놓은 게, 그분이 평생 감리교, 신학교, 교수요, 위대한 목회자요, 설교가였는데 죽을 때 했던 말, 예수를 부르세요, 예수 믿지요 하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안 믿어져. 자기가 지은 신학 책임 몇 건인데, 감리교에서는 가장 훌륭한 신학자인데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대요. 천국이 안 믿어진대. 예수가 안 믿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강제로 믿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강제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는 거예요. 안다고 믿는다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12절 말씀,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만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대로 한번 두어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한 사람만 죄를 짓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란 말은 그 한 사람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도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같이 지었대요. 아담 몸에서. 그리고 아담처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어요. 죄는 어디서 왔어요? 한 사람에게서. 죽음은 어디서 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왜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나이 많아 죽어요? 사고 만나 죽어요? 성경 말씀은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그래서 이 성경은 신구약이 다 같이 있어야 돼요. 이단들처럼 이제 구약, 신약이 왔으니까 구약은 다 필요 없어, 다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 없이 신약은 해석이 안 돼요. 신약 없이 구약은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밖에 없는지는 저 얘기 때문이에요. 저 얘기가 창세기 2장 3장에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되 그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어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여자가 그 열매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사단 그 뱀에게 쏘가서 홀짝 따 먹고 말았어요. 에이,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지. 아, 이거 먹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아무 일 없겠지. 근데 그걸 먹었는데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그걸 먹었는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걸 먹었는데 공포가 찾아왔어요. 죄짓고 두 다리 쭉 뻗지를 못하잖아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숨어요. 하나님이 찾아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누가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했느냐? 누가 해요? 죄가 알게 했지요. 죄를 지음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서 피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준 말, 창세기 3장 19절,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전설이 아니에요. 우화가 아니에요. 이 말은 사실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3장 이 선악과 문제, 사람의 죽음의 문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열쇠요, 하나의 문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건 늘 묻는 말인데 또 묻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담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질문할게요.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 왜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냐고요? 왜 예수여야 하느냐고요? 인간의 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고 완전한 인간이 돼야 돼요? 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설명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뭐 성경을 좀 많이 공부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깨달은 사람이나 이걸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요. 얘기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기본이 탄탄하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죄의 기원과 결과에 대해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모든 사람이에요. 아담 혼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해, 왜 아담의 죄를 나한테, 나는 아담 본 적도 없고 아담하고 나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아담은 유대인의 조상이고 우리 조상은 당군인데,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지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왜 아담의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는 거예요. 나는 아담을 본 적도 없는데, 나는 안 먹었는데 왜 나한테 자꾸 그렇게 자기의 그 억울함을 변명하지요. 이와 같이라는 뜻은 아담과 함께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함께 그것을 먹고 아담과 함께 벌을 받아서 아담과 함께 죽게 되었다는 거지요. 12절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단회적인 죄, 이 죄는 이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원죄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그걸 갖다 자범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짓는 죄는 원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또 남 속이고 이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원래 그 속에 있는 아담의 죄, 그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함받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우리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 사기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지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원죄 때문에. 그러니까 원죄를 다 해결하면 자범죄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원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어떤 것으로도 자범죄가 없어지. 그래서 아무리 돌을 닦고 수도를 하고 면벽을 하고 뭐 이렇게 고행을 하고 그래도 원죄 자체가 남아 있는 한 아무리 해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원죄를 싹 없애니까 자범죄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따분한 것 같지만 그래도 잘 이해하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성경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원죄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냅니다. 억울하다 말합니다. 근거도 없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근거도 없는 엉터리. 이 성경이 쓰여진 지가 언제예요? 구약 성경은 제일 처음에 모세 때부터 쓰여졌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지어졌어요. 구약은 고사하고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한국은 어느 시대예요? 신라 시대예요. 신라 시대 때 적었던 이 책이 지금 우리가 봐도 통탄할 정도로 논리적이고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게 있어요. 영성은 과학의 발달하고 다른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다른 거예요. 그동안 2000년 동안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과학은 얼마나 발달했어요. 신라 시대 때 그 과학과 지식과 지금의 과학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발달했는데, 그럼 영성도 지금 그만큼 좋아졌나요? 영성은 그때보다 더 못해요. 우리가 그때 적은 이런 로마서 같은 말씀, 2000년 전에 적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영적인 이런 대단한 말씀을, 이게 건자에 지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몇 년 전에 지어서 가지고 온 것도, 요즘 사람도 이런 걸 못 적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하나님이 지은 것이에요.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이게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이 다 아구가 다 맞잖아요. 이게 전에 거하고 이게 안 맞고 엉터리인가 이러면 이거 엉터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통탄하고 가슴 치며 주여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계십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이것만 봐도 그걸 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아담의 죄를 몰라. 나는 아담처럼 죄 안 지었어. 그리고 난 아담의 죄를 벌을 받는다는 건 난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는 증거를 내가 내놓으면, 증거가 있다고? 그게 뭐예요? 라고 묻죠.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가만히 또 잘 읽어봐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저기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우리도 아담의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그때 과일 여러분 과일 따먹어 봤어요? 선악과 안 먹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담의 죄 때문에 온 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형벌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우리 중에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선조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다면, 안 죽을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안 죽는다는데 근데 죽는다면,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요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다 죽는 거예요. 난 이 예언은 나도 100%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다 죽어요. 100년 후에 여기에 우리가 남아있을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100년, 지금부터 100년 넘게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평균이 120세까지 살 수 있대요. 근데 그건 우리에겐 해당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중에도 그만큼 사실 사람이 있지요. 그래도 죽어요. 구약의 모두셀라는요 969살 살았어요. 969살. 그래도 죽었어요. 900년을 넘게 산다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죽음은 선악과를 먹은 벌이에요. 그 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선악과 먹으면서 죽음이 시작되었어요. 죽는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도 선악과 먹었다는 뜻이에요. 선악과 안 먹었다면 나는 안 죽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죽는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사람이 아담의 죄와 무관하다면, 아담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죽으면 안 돼요. 죽어서는 안 돼요. 아담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의 죄에 우리가 관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는 건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거짓말한 거, 도적질한 거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우리의 도덕적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죄,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모르니까 자력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고 힌두교고 세상의 종교들이잖아요. 세상 종교들은 전부 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돌을 닦아서, 자기가 선행을 해서, 자기가 기도를 해서 자기 능력으로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그걸 세상에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종교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요? 자기 힘으로는요 현해 타는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어도 태평양은 못 건너가요. 몰라요. 태평양은 또 배 타고 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천국은 못 올라가요. 자기 힘으로 수영쳐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줘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밖에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그 길을 닦을 수가 없다고요. 아담 하와 때문에 그 길이 막혔잖아요. 그 길이 막혀서 화영금으로 그 길을 막아 놓았잖아요. 그 길을 뚫고 갈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타력 종교. 남에 의해, 그게 남이 누구예요? 예수, 죄 없는 자 그러면서 참 인간, 그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예수다 하는 이단들, 그들 말고 진짜 죄 없는 분,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해 죽고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값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죽어서 끝나면 그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박태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아직도 그 살아날 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살아나긴요 다 썩어 없어지고 없는데도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잘못 믿으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죄의 전가라 이러면, 죄의 전가,
죄가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도 우리가 물려받았지만 성경은 말해요. 유전적으로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때 우리도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이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론 마음 떨려 그러잖아.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질 때 우리가 거기 있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사람 나는 몰라요. 2000년 전. 아담은 더 오래된 사람이라 나는 몰라요. 아니요. 성경은 말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우리가 거기 있었다고. 예수가 십자가 질 때 우리가 거기 있었다고. 예수가 사망 근세 깨뜨리고 부활할 때 우리가 거기 있었다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두 번째로 인간은 죄와 죽음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죄와 죽음은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 또 구원은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은 우리의 대표예요. 그리고 예수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두 번째 아담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게 완벽한 순종을 해요. 첫 번째 아담은 순종을 못해요. 불순종을 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주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순종, 십자가의 순종을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의 차이를 17절에 오늘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잘 읽어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은 다 사망의 왕노릇해서 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줬다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내 속에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믿으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커서 우리가 사망으로 이끌어져 가지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당하는 그 수많은 고통들이 예수 안에서 누릴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고,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암송하죠.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마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믿고 그것만 붙잡아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문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뭘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아는 것을 자랑하기 전에 그 아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습니까? 그런 말씀이 믿음이 돼야지요.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믿음은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저 사그라지고 썩어 없어지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이것이 어떤 사람의 심령에 떨어져서 이 믿음이 자라서 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 믿음의 열매로 천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씨앗,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이 말씀을 그냥 이해도 못하고 그냥 뭐 예수 믿는 거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그의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떨어진 이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되지 않으면 가짜 신앙이래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대요. 그렇지요. 어떻게 천국 가요? 말씀이 내 속에 없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마다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막 신구약 성경을 먹을 때마다 막 말씀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고 능력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